전미 예수님, 오늘은 창세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지금 찍고 있는 시간은 대낮인데 밖에 엄청난 비가 쏟아지고 있고, 제가 사는 쪽에 정말 또 많은 피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인명 피해나 또 여러 가지 피해들이 적었으면 좋겠고, 또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좀 힘내시고 또 잘 또 이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겹쳐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다 같이 힘내시고, 또 이렇게 홍수가 지고 있는데 또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 보니 더 어떻게 보면 묵상이 잘 되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체감 몸으로 이 묵상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방주는 교회를 상징하고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홍수가 일어난 것에는, 이제 홍수는 심판이죠. 심판 때에 어떤 이들이 구원을 못 받냐면은 거인들인 거죠. 거인들은 자기들의 존재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 세상 것들을 더 가지고 싶은 거죠. 가난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큰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 돈에 대한 욕심이 저절로 커지니까 내가 이만한 돈을 갖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내 것을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인색한 사람이 되면 그 사람 안에서는 어떤 누구도 위로와 안식을 얻을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노아는 정말 하느님께 순종하여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죠. 그게 겸손인 거죠. 작은 사람이 또 하느님께 더 봉헌도 잘하고, 카인과 아벨의 경우처럼, 그리고 이제 카인의 경우가 왜 멸망하게 되는가는 이 거인이 되게 되려고 해서 그런 거죠. 이게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에 합해보면 왜 아담과 하와가 동물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을 멈추고 자신들이 하느님께 봉헌해야 되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었는지를 계속 이제 이어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오늘은 7장 6절부터 8장까지 이제 조금 빠르게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읽어보면, 땅에 홍수가 난 것은 노아가 600살 되던 해였다. 노아가 600살, 칠판 지워놓으라고 그랬는데 안 지워놨네요. 600살 되던 해였다. 이게 이제 어떠한 우리에게 이걸 읽어가면서 조금 어떤 준비를 시키는 거죠. 배경 준비. 그러니까 600살 그러면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중에 어느 날을 생각해야 될까요? 여섯째 날인 거죠. 그쵸? 여섯째 날은 뭐를 지어주고 있었던 거예요?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아담의 역할을 했던 그런 때인 거죠.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로 들어갔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 노아도 있고 아내도 있고 아들 셋도 있는데, 또 아들 셋도 다 며느리 셋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총 8명인데 모두가 다 짝이 있다는 것은, 여기에서 또 이 아담이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거는 낳는 일인 거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생식력이라고 그래. 이렇게 자녀를 많이 낳고 싶어 하는 마음, 하느님 뜻에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는 자녀를 많이 낳고 싶어 하지는 않는 상황인 거죠. 너무 힘들고 어렵고 다른 나라들보다 더욱 그렇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내어주신 이 생식력이 좀 부족하게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8절 보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새와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모든 것이 하느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수컷과 암컷 둘씩 노아에게 와서 방주로 들어갔다. 그래서 노아는 방주에 좋은 것들만 태웠나요? 구별하지 않고 태웠나요?
구별 없이 낳는 거죠. 그래서 나는 착한 애만 낳아야지. 그래서 나쁜 애는 떼버려야지. 뱃속에서 조금 아프다고 그렇게 또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느님께서 주신 거면 반드시 이제 그 좋고 나쁨을 따짐 없이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2일해가 지나자 땅에 홍수가 났다. 그러니까 2일해 7째 날은 뭐 하는 날이에요? 심판하는 날. 안식에 들든지 멸망하든지. 그래서 노아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안식이라고 한 거죠. 그래서 또 안식일도 함께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노아가 600살 되던 해 둘째 달 11의 날 바로 그날에 큰 시면의 모든 샘구멍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그러니까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는 것은 옛날에 어떤 이 지구가 있고 이 지구에 물이 있죠. 그렇죠? 여기 지구에 물이 있는데 이 물을 여기가 이제 궁창이죠. 또 이 물을 둘러싼 또 이 주위에도 또 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창문들이 이렇게 있다고 별들이 이제 그 구멍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거기로 이제 물들이 쏟아져서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제 이런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서도 이제 막 이 물들이 솟아나기 시작한 거죠. 바로 그날 노아는 자기 아들 셈과 함과 야펫 자기 아내 그리고 세 며느리와 함께 방주로 들어갔다. 계속 얘기해요. 이 8명이 들어갔다는 건. 그래서 8은 무엇을 뜻하냐면 성경에서 이제는 8은 구원의 상징이기도 하고 구원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 태어남의 상징인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심판 때 사실은 노아를 통해서 노아와 가족들도 새로 태어나게 하고 구원하신 거죠. 그들과 함께 뭐 다 똑같은 얘기고 15절 보면 살아 숨쉬는 모든 살덩어리들이 둘씩 노아에게 와서 방주로 들어갔다. 이렇게 하느님께 그러니까 살아 숨쉬는 모든 살덩어리들이 둘씩 노아에게 와서 방주로 들어갔다. 모든 살덩어리 모든 생명체들이 들어간 거는 아니죠. 근데 이것은 구원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하느님께서 모두를 받아들이려고 하시는 마음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16절 보면 이렇게 하느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든 살덩어리와 수컷과 암컷이 들어갔다. 그런 다음 주님께서 노아 뒤로 문을 닫아주셨다. 수컷과 암컷은 뭐예요? 거기에 탈 수 있는 것들도 결국에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식을 낳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만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6째 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6째 날 성금요일 날 뭐 하신 거예요? 교회를 탄생시킨 거. 당신 옆구리에서 피와 물을 통해서 그게 성사죠. 그거를 통해서 교회를 탄생시킨 거죠. 또 하느님께서 당신 아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갈비뼈를 빼내서 어떻게 보면 당신 며느리가 되고 딸이 되는 하와를 탄생시키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항상 선교와 연결이 돼 있죠. 자녀를 낳는 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도 너희들 가서 선교해. 자녀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들에게 세례를 줘 라고 하신 것은 당신께서 이 세상에서 하신 일이 자녀 낳는 일, 세례 주는 일, 이름을 붙여주는 일이었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선교하지 않으면 이제 선교라는 건 뭐예요? 누군가를 내 안식 안으로 끌어들이는 일인 거죠. 그런 다음 주님께서 노아 뒤로 문을 닫아주셨다. 문이 어디 있었어요? 배라고 하면 그 방주의 옆구리에 있었죠. 그렇죠? 그 옆구리를 닫아준 거야. 이것은 이제 교부들은 어떤 교부들은 아담에게서 갈비뼈를 빼내고 거기를 살로 메웠죠. 이렇게 하느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창조시키는 거지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남편이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하는 거지만 또 아내가 너무 그렇게 고통스러워 할 때는 너무 미안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옆구리를 자기가 이제 살로 다시 메워주는 어떠한 그런 사랑의 표현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땅에 40일 동안 홍수가 계속되었다. 물이 차올라 방주를 밀어 올리자 그것이 땅 위로 떠올랐다. 그래서 물은 뭘 의미하는 거야? 물은 심판을 의미하는 거고, 40일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원래는 이제 견진과 가까운데, 세례와 견진은 같은 의미로 어떻게 보면 이어지는 하나의, 아기가 태어났으면 그 태어남이 성장함을 통해서 지속되죠. 그렇죠? 그래서 견진이라고 하는 거는 성장함인데, 그 성장하는 것이 태어남과 별개일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계속 꾸준히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견진의 삶인데, 견진 또한 또 다른 계속 꾸준한 탄생이라는 의미에서 40일 그러면 세례와 견진 다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부들이 아니라 이제 교리서에,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그냥 노아의 홍수는 세례다, 뭐 세례를 상징한다, 이렇게 이게 교리입니다. 이게 18절 보면 뭐 똑같은 얘기고, 19절 보면 땅의 물이 점점 더 불어나 온 하늘 아래 높은 산들이 모두 뒤덮였다. 그러니까 산들은 성경에서 산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산은 하느님을 만나는 장소를 의미하는데, 그러려면 내가 내 자신이 산처럼 정결해지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너무 산이 되어 버리면, 이것은 또 다른 의미로는 뭐를 상징하냐면 교만을 상징하는 거죠. 또 다른 어떻게 보면 거인이 되려고 하는 마음, 내가 거인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좁혀져서 하느님께서 계실 공간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나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러면 하느님이 산처럼 높아지셔서 그 시나이 산에서 하느님께서 모세가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간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건데, 내 자신이 산처럼 이렇게 높아져 버리면 그것이 교만인 거죠. 그러면 하느님께서 그 사람 안에 머물 수 있는 장소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거는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교만해도 마지막 심판 때는 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물은 산들을 덮고도 15안마나 더 불어났다. 한 안마가 여기 팔꿈치에서 이렇게 팔끝까지 한 40cm 정도 된다고 그랬죠. 15은 뭘 의미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8 더하기 7, 그러면 7은 창조된, 8은 8명, 이거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 그것도 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15 그러면 5 더하기 10 그러면 그것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찾아보니까 15년 만약에 어떤 임금이 막 아팠어요. 아프고 났는데 하느님 좀 용서해 주세요 막 그랬더니, 그래요? 너 15년 더 살아 그럼. 그렇게 하느님께서 또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 교만이 꺾였을 때 더 살게 하는 연수가 15년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 교만을 넘어서서 아무리 교만하더라도 그 15년 그 생명은 하느님께 달려있다, 이런 뜻으로 그냥 일단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2절 보면 마른 땅 위에 살면서 코에 생명의 숨이 붙어있는 모든 것들은 모두 죽었다. 그러니까 생명이 코에 붙어 있어요. 생명은 어디로 가야 돼요? 심장으로 가고 머리로 가고 해야 되는데, 이게 코에 붙어 있다. 생명이 코에 붙어 있다. 코에 생명이 있다. 이 코는 우리의 감각이잖아요. 육체잖아요. 자기의 생명이 육체적인 삶에 좀 치중하는 이런 것을 의미하지 않나 싶어요. 그런 것들은 모두 죽는 거죠. 그래서 24절 보면 물은 땅 위에 150일 동안 계속 불어났다. 이것도 15안마에서 또 150일이에요.
이게 이제 뭐 사재계 문헌과 또 뭐 야외계 문헌 혹은 비사재계 문헌으로 나눠서 이렇게 좀 날짜가 다른데, 사재계 문헌은 그냥 굳이 150일, 150일 뭐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럭저럭 해서 굳이 1년을 이렇게 딱 맞추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제들은 그 1년의 주기를 이런 식으로 해놔야 그 주기별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절기가 생기거든요. 근데 뭐 야외계 문헌이나 이런 오래된 것들은 뭐 그런 거랑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냥 40일 장맞이고 그냥 끝났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서로 좀 내용이 다른 면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 여러 개 문헌들이 이렇게 섞여 있어서 그렇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8장은 홍수가 이제 그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150일 동안 내리고 150일 동안은 불어나고 150일 동안 이렇게 내려지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1년이 365일인데 이제 150을 합치면 뭐 300일이잖아요. 거기에다 뭐 또 뭐 준비하고 뭐 타고 뭐 40일 동안 비 내리고 뭐 40일 동안 또 마르고 뭐 이런 거 합치면은 거의 뭐 1년 10일, 1년 뭐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계산하기 나름인데, 네. 그래서 이제 8장 1절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집짐승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나 기억하셨다. 기억은 뭐와 관련되냐면 예배와 관련되는 거죠. 우리가 하느님의 자비를 기억하라, 하느님의 자비를 찬미하라 라고 하면 예배는 거죠.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기업을 맺는 내 피의 자이니 주와 너희가 모든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 예식을 행하여라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 관계를 맺을 때 필수적인 거죠. 결혼했을 때 너는 나랑 결혼한 거야. 이걸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뭘 껴요? 반지를 끼죠. 그렇죠? 이 기억하는 게 나중에 뭐로 나타나는 거냐면 표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게 해줘야지.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까먹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술집에 가요, 아저씨가. 그러면 내 아내가 있다는 걸 기억하고, 굳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럼 이렇게 살짝 이렇게 뭔가 이렇게 빼겠죠. 그쵸? 그러면 이거 자체가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관계가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친밀한 관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미사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와야 되는 게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뭐가 되냐면은 이제 미사가 되고, 그거를 이제 더 하느님을 기억하는 게 되는 거죠. 네, 이제 그래서 하느님께서 2절 보면 그리하여 1절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땅 위에 바람을 일으키시어 물이 내려갔다. 바람.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는 그 전까지는 바람이 없었어요. 왜 없었어요? 사람들이 거인이 되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꾸 키워나가려고 하니까 이들은 그냥 살덩어리일 따름이다. 내 영이 이들 안에 영원히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영이 이제 떠나셨죠. 사람이 성전이었는데 하느님이 떠나신 거예요. 그 성전에서. 그러면 그거는 그냥 허물어져도 되는 그냥 집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덩어리가 되어버렸는데 하느님께서 먼저 우리를 기억하시고 이제 거기에 바람, 이게 무슨 단어냐면 루아흐, 영이죠. 성령, 거룩한 영. 성령이 아니라 성령인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다시 하느님께서 모세가 아니라 노아를 기억하시고 바람을 일으키셔. 만약에 뭐 탈출기였다 그러면은 누구예요? 모세가 홍해를 건너서 탈출을 한다. 그러면 그 홍해 물이 갈라지게 여러분 같으면 거기에 뭘 써야 될까요? 뭐가 불어왔다고 그래야 될까요? 바람이 당연히 불어와서 그것들을 말려버렸다. 이렇게 써야겠죠. 그쵸? 혹은 10가지 재앙 중에서 메뚜기의 재앙이 있죠. 그 메뚜기 때는 분명히 바다와 같은 거죠. 우리를 죽이는 거죠. 근데 그것들을 우리에게서 몰아내어 가게 하시려면 하나님께서 뭐를 부르셔야 될까요? 당연히 바람을 부르셔야겠죠. 그쵸? 그리고 그 바람을 불어서 이 메뚜기 떼가 가서 죽은 곳이 어딜까요? 메뚜기 떼는 곧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그런 성향을 의미하는 거죠. 그것들은 죽음의 바다에 가서 죽게 되는 거죠.
그 바다는 그래서 육과 영은 항상 반대인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의 육체적인 욕망이 죽고 우리의 육체적인 욕망을 살리고 싶으면 성령께서는 나가시고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뭐 이원론자 그러는데 성경은 이원론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렇게 뭐 육체적인 것도 막 즐기고 하느님도 사랑하고 막 그럴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물이 땅에서 계속 빠져나가 150일이 지나자 물이 줄어들었다. 그리하여 일곱째 달은 뭐예요? 이게 창조가 완성인 거죠. 일곱째 7일. 이게 안식인 거죠. 11의 날에 17일인 거죠. 보통 10은 항상 성경에서 계명을 지키는 7은 창조된 자들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방주가 아라랏산에 들어갔다. 이 메소포타미아 쪽에 문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쪽 바빌론, 페르시아 그쪽에 또 문헌들도 있고, 그런데 다 똑같아요, 내용이. 거기 홍수가 나서, 노아가 내려서, 이게 홍수가 나서 까마귀 내보내고, 비둘기 내보내고, 제비도 내보내고, 그런 얘기. 그래서 물어오고, 근데 내용이 똑같아요, 진짜. 내려가서 거기 산에 거기 아라랏산이 나와요. 그래서 아라랏산은, 지금 아시리아 쪽에 있는 아주 높은 이제 만년설이 있는 산인데, 거기 워낙 산이 신령하다고 해서, 우리나라 계룡산처럼 군데군데 이렇게 거기 돛 닦으시는 분들 옛날에 이렇게 무당들이 엄청 많았다고 해요. 그 영험한 산인 거죠. 보통 신들이 내리는 산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신들이 내리는 산에 이 노아의 방주가 이렇게 다다랐다. 그런 뜻인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에 이제 그 산봉우리들이 드러났다. 다른 산봉우리들도 이제 이렇게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산봉우리들이 이제는 죽어서 산봉우리들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노아의 방주가 하느님 뜻이잖아요. 하느님 뜻이 내 안에 내려앉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곳이 있으면 그 이제 내 구원이 그 위에 내려앉는 거죠. 그래서 40일이 지난 뒤에 노아는 이제 드러났다. 그러니까 앉았다. 그랬는데 또 40일이 지난 뒤에 이제 40일 지났어요. 이게 지금 문헌이 바뀌고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쵸? 지금까지 사제계 문헌이었고 이제는 이제 또 다른 다시 넣은 거예요. 다시 이제 아직은 물에 떠 있어요. 지금까지 물에 이미 이제 산에 다다랐는데 이제 물에 또 떠 있어요. 이런 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냥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미를 찾아내면 되는 거죠. 40일이 지난 뒤에 노아는 자기가 만든 방주의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냈다. 이게 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냈어요. 근데 까마귀가 무슨 뜻일까요? 다른 그런 문헌들에도 다른 성경이 아니라 다른 그런 전설이나 이런 것들 설화나 이런 것들에도 나오는데 까마귀가 나와요. 까마귀를 내보내는 거예요. 거기서는 비둘기 먼저 내보내고 그 다음에 까마귀 내보내고 좀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어떤 의도로 이렇게 뭔가 바꾸는 거예요. 까마귀를 내보냈다. 까마귀는 밖으로 나가 땅에 물이 마를 때까지 왔다 갔다 하였다. 까마귀는 어떠한 일을 하는 거냐면 까마귀는 왔다 갔다. 까마귀는 어떠한 일을 해요? 왔다 갔다. 어느 때까지? 물이 마를 때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방주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어디에 이 배가 앉을 수 있나 마른 땅을 찾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만약에 은총으로 치자면 이게 무슨 은총이냐면 도움의 은총이에요. 이거 가지고는 구원이 안 돼. 까마귀 가지고는. 그 뒤에 뭐가 나가야 돼요? 비둘기가 나가야죠. 비둘기는 뭘 상징해요? 성령, 특별히 이제 성령, 까마귀도 사실은 성령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성령께서 아직은 이 배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성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도움의 은총이라고 그래요. 이러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렵게 가네요. 그래서 성모님께서
은총을 언제 받았어요? 구원의 은총을. 언제 구원되신 거예요? 성모님은 예수님을 잉태하실 때 구원된 거죠. 우리들은 언제 잉태돼요? 언제 구원받아요? 성체를 영할 때 구원되는 거죠.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세례 때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아기가 태어났다고 자기 혼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렇죠? 성인이 돼서 자기가 혼자 밥 벌어먹고 살 수 있어야 이제 된 거죠. 근데 거기까지 이제 성모님께서도 예수님을 이렇게 잉태하시는데, 근데 믿음은 또한 하느님의 은총이거든요. 근데 성모님이 이미 믿음이 가득했어요. 성령이 은총이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잉태되는 은총, 이거를 생명의 은총이라고 그래요. 이 은총 다르고, 그 은총을 얻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믿음까지 이끌어주는 은총이 다른 거예요. 그렇게. 혹은 뭐 까마귀들은 어떻게 보면 예언자들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교회를 계속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죠. 우리가 세례 받으면 다 예언자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그 사람만 만났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닌 거죠. 그것을 통해서 교회에 와서 성령, 비둘기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는 또 물이 땅에서 빠졌는지 보려고 비둘기를 보냈다. 근데 비둘기는 한 번 가면 끝이에요. 그리고 아예 거기에 그냥 머물러 버려요. 그러나 비둘기는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노아에게 돌아왔다. 온 땅에 아직도 물이 있었던 것이다. 노아는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아 방주 안으로 들여놓았다. 이 비둘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많은 교부들은 다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이렇게 찔렸을 때 피와 물이 나오는 이제 그 성령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해석들을 해요. 그래서 우리들도 어떻게 보면 성사를 받는 거죠. 비둘기를 받아들인다는 거는, 성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 안에 이제 노아, 예수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노아가 그 안에 이제 들어와 사시게 되는 거죠. 그 산에 들어와 사시게 되는 거죠. 그는 이레를, 7날을, 7일을, 항상 7일이죠. 창조죠. 그는 7일을 기다리다가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보냈다. 창조가 됐나 보는 거죠. 저녁때가 되어 비둘기가 그에게 돌아왔는데 싱싱한 올리브 잎을 부리에 물고 있었다. 올리브 잎이라는 게 뭐예요? 뭔가 열매를 맺어서, 올리브라는 건 기름이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있는 곳, 그런 산에, 그게 이제 올리브, 우리가 얘기하는 어떻게 보면은 11조인 거죠. 혹은 선악과, 혹은 빵과 포도주를 누가 바칠 수 있나, 이걸 보는 거죠. 선악과를 바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누군가에게 이름을 지어줘야 됐는데 열매를 못 맺었어요. 근데 비둘기,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아담과 하와가 왜 열매를 못 맺었나, 이름을 못 지어줬나 라는 것, 선악과를 바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까마귀는 뭐 하는 은총일까요? 선악과를 바치게 만드는 은총인 거죠. 봉헌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은총. 그래서 우리가 봉헌을 해야, 빵과 포도주를 봉헌을 해야만 거기에 비둘기, 생명의 은총이 그 안에 담겨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노아의 방주까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은 정말 봉헌하게, 그래서 까마귀는 어떻게 보면 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11조 내십시오, 먼저. 그 정도 하느님을 찬미하고, 뭐 이거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느님 거라는 거 봉헌하는, 이렇게 내어놓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하느님께서도 우리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라고, 이 까마귀는 맨날 이 까마귀 깍깍거리다가 이제 그러고 있으면,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또 나중에 그거를 성체로 영하시며 이제 비둘기 성령까지 받아들이게 되시는 거죠. 네, 그래서 노아는 땅에 물이 빠진 것을 알게 됐다. 그리고 비둘기는 그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노아가 601살이 되던 해 첫째 달 초하룻 날에 땅에 물이 말랐다. 뭐 이렇게 따지면, 그리고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다 말랐다. 이제 한 달 동안 땅이 마르는 거예요.
또 뭔 뜻인데 있긴 있을 텐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방주에서 이제 이것들이 이제 나오죠. 근데 모든 생문들은 암컷과 수컷으로 되어 있죠. 암컷과 수컷. 수로 되어 있는, 이거는 뭘 하는 거예요? 이제 자녀를 탄생시킬 수 있는 어떤 그것을 갖춘 거죠. 그래서 또 이것들도 또한 나와서 노아를 통해서 나와서 이것들도 어떤 것들을 또 탄생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는 자기 안에 어떠한 동물들을 받아들인 거예요. 좋든 안 좋든 쌍으로 그리고 자녀를 탄생시킬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자기 안에 받아들이는 거죠. 교회죠. 교회도 뭐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구별하지 않고 원하면 다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나 교회에 들어와서 마지막에 해야 되는 거는 뭐예요? 선교인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줘라. 새로 태어나게 하라는 거죠. 이름을 주라는 거죠. 아담의 역할을 하라는 거죠. 아담은 왜 역할을 못했어요? 선악과를 하느님께 안 바쳤으니까. 욕심이 많았으니까. 거인이 되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노아가 이제 그렇게 탄생시킨 자녀들, 새로운 하느님의 자녀들을 이제 하느님께 다시 봉헌하는 거죠. 이제 아내가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얘는 내 애야 그러면서 남편 보지 마. 내 거 내 애야.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물론 자기가 배 앞에서 낳기는 했지만 그래도 남편의 아내이기도 한 거죠. 그렇게 자녀이기도 한 거죠. 그렇게 남편에게 당신 아이입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처럼 노아도 그렇게 노아의 자신의 노력으로 탄생시킨 자녀들을 하느님께 봉헌해야 되는데 이제 깨끗한 자녀만 당연히 봉헌해야겠죠. 이런 의미로 처음에는 한 쌍씩 태워라 그렇게 하다가 나쁜 거 한 쌍, 뭐 좋은 거 한 쌍, 그런 거 아니라 무조건 한 쌍씩만 태워라라고 하다가 나중에 착한 애들 7쌍, 나쁜 애 1쌍 이렇게 된 거죠. 왜냐면 착한 애들이 이 하느님께 또 봉헌돼야 되니까 그 중에 하나가. 그래서 노아는 주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들 가운데서 번제물을 골라 그 제단 위에서 바쳤다. 여기서 이제 번제물이라고 하는 게 처음 나와요. 이제 번제물을 그냥 태워 바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번제물을 바쳤더니 그 번제물이 21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 향내를 맡으시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셨다. 사람의 마음은 어려서부터 악한 뜻을 품기 마련인데 사람들은 이제 원죄가 있단 말이야. 악한 뜻. 이게 뭐예요? 내 자신의 뜻인 거죠. 세속육신 마귀의 뜻인 거죠. 뜻이 그런데 내가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라. 근데 아담 때는 왜 저주했어요? 아담은 원죄가 없었죠. 그러니까 아담은 자기가 원죄가 없으니까 땅이라는 건 자기 어떻게 보면 또 후손들이거든요. 이게 원죄가 없는 상태에서 원죄를 지으면 이제는 그 후손들은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저주를 받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어차피 저주받았고 그리고 지금은 뭐만 남은 거 이제 구원하는 일만 남은 거죠. 더 이상 뭐 저주할 필요도 없고 여기서는 이제 그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노아처럼 살 수 있는 사람만 구원이 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느님께서 이렇게 어떤 이게 막 탈출기에 보면 막 흔들어 바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도대체 양다리 들고 이렇게 흔들어 바치는 게 도대체 뭘까 하느님께 좀 생각을 하는데 약간은 이 번제를 드리는 거가 이렇게 막 그렇게 흔들어 바치는 게 향을 흔드는 거랑 좀 비슷하죠. 그쵸? 여기서 하느님께 제물을 바쳤는데 하느님께서는 그 제물에 번제는 태우는 거잖아요. 그 이 향기 때문에 이제 이들에게 축복해 줘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사람들이 잘 씻질 않아서 냄새가 많이 나죠. 근데 임금 앞으로 나올 때는 그래서 임금을 맞아 보려면 임금으로 나오는 그 중간에는 계속 향들을 흔들고 있어요. 이게 이제 옛날 전통인 거죠. 그래서 그게 성전 안에도 그런 전통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흔들어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향기로운 향내를 이렇게 하느님께 제물을 봉헌하는 것이 하느님께는 어떤 향기로운 것, 그래서 축복을 내어주는데, 이 임금이 냄새나 저 인간 가버려 그러면 이 사람이 뭔가를 청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흔들어 바쳐진 게 예수 그리스도가 된 거죠. 향인 거죠. 그래서 신부님이 미사 때나 대미사 때에 제단을 돌면서 향을 치잖아요. 그렇죠? 이게 흔들어 바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향기를 통해서 이렇게 하느님께서 세상은 다 썩은 거예요. 이미 다 저주받은 거예요. 악취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만 누군가의 희생으로 깨끗해지는 거야. 그게 이제 템플룸이 되는 거예요. 그게 템피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제단. 하느님이 내려오시는 제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 주위만 이렇게 흔들어서 바치는 이게 번제, 제물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의 악취를 당신의 을 태워 바쳐서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당신 자신을 향을 하고 치면 흔들어 바친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 예수님께서 흔들어 바친 게 그게 이제 제단이 되는 거예요. 제대, 성당의 제대. 그 위에 하느님께서 이제 향기가 나는 곳에 악취가 없는 그곳에만 이렇게 내려오시게 되는 거죠. 그러려면 누군가의 봉헌이 반드시 하느님의 은총이 내려오려면 봉헌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이제 그래서 땅이 있는 한 씨 뿌리기와 거두기,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않으리라. 이렇게 축복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정리를 하자면 이게 홍수를 통해서 무언가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아담이 왜 쫓겨났는지, 아담이 뭐가 없어서 쫓겨나는 거예요? 생식력. 생식력은 뭐를 자녀를 낳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주는 일을 안 한 거죠. 아담이. 왜 안 했을까요? 아담은 내 피로 누군 동물들의 이름, 너는 귀한 존재야, 이름을 주어주기보다는 내가 거인이 되려고 욕심에 치우쳐서 선악과를 봉헌하지 않은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죽음이 된 거죠. 근데 노아, 그래서 안식에 이르지 못한 거죠. 노아는 뭐를 하는 거예요? 노아는 뭐가 있었어요? 생식력이 있었죠. 그래서 뭐를 끌어들였어요? 동물들, 아직은 새로 태어나지 않은 동물들을 끌어들여서 자신 안에서 어떻게 해요? 이들의 생식력이 극대화하게 만들어서 동물들도 생식력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최종 목적은 다른 사람을 또한 사랑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게 목적이 아니라 교회 다님을 통해서 나도 이 교회처럼 누군가를 새로 태어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뭐 미사 드리러 나와요. 사제는 레위인도 뭐 미사 드리러 나와요. 그러나 그들은 생식력이 없어요. 여기 피 흘리고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내 피를 내어줄 수 있을 만큼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성당에 나와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구원받는 사람은 오히려 그렇게 성당에 나오지 않아도 내 생식력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을 볼 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려줄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의 안식이 되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했어요? 이제 그 사람을 말에 태워가지고 치료도 해주고 말에 태워주고 간 다음에 여관에다 맡겼죠. 그 여관은 이제 지금 그 여관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뭐 호스트가 이제 주인이잖아요. 그리고 호스피털이 되는 거고, 이게 맞아들이는 거예요. 맞아들이는 거. 예, 호스피털이 되는 게 아픈 사람을 맞아들이는 병원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여관. 그러니까 병원에다 교회에다 갖다가 맡기는 거야, 이 사람을. 그러니까 그런 착한 사마리아인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몇 년 전에 저를 이제 조금 좋다고 이제 찾아오는 청년들이, 저를 좋아해서 찾아오는 건 아니었는데 아무튼 청년들이 이제 많이 찾아왔는데, 지금은 이제 청년들이 이제 거의 안 와요. 걔네도 이제 지금은 청년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다 나이가 들어서. 아무튼 근데 이제 또 한 3명이 또 찾아오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술도 먹고 재밌게 놀고 이야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몇 년을 만났어요. 이렇게 뭐 자주 만난 건 아니지만 그냥 가끔 찾아오면 근데 약간 이제 그들 사이가 이렇게 벌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깨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서 저들을 서로 사랑하고 더 사랑해서 그 사람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또 좋은 거를 또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제가 이제 노아인데 저는 그 노아의 역할을 하지를 못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그들을 이용해 먹은 거죠. 제가 이제 막 외롭고 힘들고 그러면 걔네들 이제 오면은 이제 젊은 애들이니까 좋아서 이제 술도 먹고 얘기도 나누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얘네들한테 피를 쏟은 게 아니라 얘네들을 이용했기 때문에 제가 안식처가 되지 않고 얘네들은 오히려 생식력이 없어져서 서로 싸우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뭐 서로 싸우고 막 그런 상태에서 또 나를 계속 찾아와라 이제 그러지는 못한 거죠. 그냥 그래서 뭐 안 만나게 되더라고요. 저절로.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 너무 좋아서 또 이렇게 아내들까지도 이렇게 같이 데리고 와서 점점 이 모임이 커지는 모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 같아요. 제가 이용해 저와 노아의 방주인데 이용해 먹으면 이 사람들이 그래서 깨져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항상 그걸 아는 거죠.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들에게 해주는 말이 뭐예요?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라. 근데 이제 그 어떤 아이 어디 내용에 나오는 거냐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와칭인가요? 그 내용에 나오는 건가요? 아무튼 거기에 책에 어떤 이제 실화인 거죠. 2명 아이가 이게 이제 남매인 거죠. 남매인데 교통사고로 엄마 아빠가 다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얘네들만 살았어요. 근데 큰아버지에게 맡겨졌어요. 큰아버지한테 맡겨지니까 큰아버지가 얘네들을 정말 잘 갈궜어요. 막 엄청 갈군 거죠. 그러니까 막 때리고 막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동생이 남자아이가 말을 안 하기 시작한 거예요. 벙어리가 된 거죠. 근데 이제 언니를 누나를 막 또 큰아버지가 막 큰아버지 큰엄마가 막 뭐라고 그러니까 야 언니 때리지 마세요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목이 터진 거죠. 그건 다행이지만 그래도 누나는 네가 드디어 말을 할 수 있게 됐구나. 그리고 이렇게 아기 데리고 이제 도망쳐 나왔어요. 동생 데리고. 근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선생님한테 한 거죠. 6학년 때인가 선생님한테 했더니 그 선생님이 멀리 살고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얘네들 보려고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정을 듣고 안 되겠다. 니네 내 집에서 살아라. 그리고 이 아이들의 큰아버지네 가서 짐 다 가지고 이제 그 선생님네 집에서 사는 거죠. 근데 누나는 이 선생님한테 엄마라는 말을 할 수가 있었는데 동생을 안 하는 거예요. 계속 삐뚤어 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짜장면 배달하는데 이제 선생님은 뭐 굳이 엄마라고 안 해도 되니까 그렇게 너무 막 나가지 마라. 중학생 때부터. 근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이 아이를 그냥 데리러 가다가 큰 교통사고가 나서 죽을 위기에 빠진 거예요. 근데 이제 동생이 저희 이분만 제발 좀 살려주시면 제가 다시는 나쁜 짓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갔는데 다행히 살아났어요. 그리고 몇 달 동안 병원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선생님이 미안하다. 아주 화장실 좀 가야 되는데 좀 부축해 주겠니? 미안하다. 근데 밤늦게 미안하다 얘야. 내가 화장실 가야 되는. 그러니까 얘 그래. 엄마는 아들한테 왜 이렇게 미안하다고 하냐고. 그러니까 이 엄마는 이제 이 아이가 드디어 자기를 엄마라고 부른 거죠. 이게 자녀를 낳은 거죠. 생식력인 거죠. 그러니까 큰아버지는 그래서 이제 이 엄마는 이제 은퇴해서 시골에 내가 농사도 짓고 이제 이 아이 둘은 또 잘 돼서 뭐 선생님, 뭐 공무원 뭐 이렇게 한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자기들처럼 외롭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좋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아버지는 자기 안에 들어오는 사람을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가 이용해 먹고 해가지고 이게 그 방주가 아닌 거죠. 진짜 방주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내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더욱 큰 생식력을 발휘하게 만들어서 나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고 또한 자기들끼리도 또한 누군가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이 생식력을 가진 사람으로 새로 태어나게 만드는 나의 방주가 있는 거죠. 각자가. 그래서 그 각자의 그 방주 안에서 나의 방주 안으로 들어오면 정말 이름을 지어준다라고 하는 거가 이제 그런 거죠.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준다라고 하는 거는 나의 방주 안에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여 하늘나라는 겨자씨 뿌리면 새들이 깃든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치? 여기도 새들 이야기 많이 나오고 새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깃드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여 그냥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안식을 주고 그들도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새로 태어나게 하는 것. 쓴 중에 제일 많이 썼네요. 그러니까 이 방주가 된다. 이름을 지어준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이게 선악과를 안 바침으로써 그 교만함, 그 자기만 하는 그 자기의 욕구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그래서 동물에게 이름을 지어주라는 일을 하지 않았는데 그 이름을 지어주라는 이 일이 무엇인지를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주는 건데 노아가 그 수컷 암컷을 자기가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다 살려내서 이것들에게 안식을 준 다음에 이것들을 다시 땅에 풀어놓으며 생식력을 발휘하게 해서 번성하게 해라. 하느님께서 다섯째 날 이렇게 번성해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쵸? 넷째 날인가요? 아무튼 다섯째 날이죠. 그렇게 이렇게 번성해라 이렇게 하고 이제 이들이 내 거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들은 당신 것입니다 라고 하느님께 봉헌해 드릴 수까지가 있으면 이게 이름을 지어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를 통해서 아담이 하지 못했던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일이 바로 내가 방주를 만들어서 내 방주 안에 사람들을 또한 나처럼 누군가를 그렇게 쉬게 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양식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 이것이 바로 이름을 지어준다는 어떤 의미인 거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죠. 계속 1장에서 3장까지를 이렇게 보아서 이렇게 해석해가면 되게 의미가 명확해질 수가 있는 거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20분, 30분씩만 하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졌죠.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게 다 읽을 필요가 없고 조금씩 읽어가면서 이제는 내용상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짧게 끝내도록 이렇게 결심을 매번 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노아처럼 이렇게 누군가의 안식이 되어주고 또 누군가가 성장할 수 있는 양식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